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같이 한번 본문을 먼저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여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지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4장 5장 말씀을 통하여 천상의 교회의 예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 책을 떼기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 오셔서 그 어린 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모습, 그리고 내 생물과 24장로와 수많은 천사들의 그 찬양, 경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드디어 이제 오늘 6장에는 보니까 그 어린 양께서 7인 중에 하나를 인을 떼시는 그 장면입니다.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이 말씀이 주어진 그 당시 1차적인 독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라는 이 거대한 제국의 여러 면에서 통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쓸 때 그 검열을 피하기 위한, 그래서 자기들만이 알 수 있는 언어, 숫자, 상징, 이 그림 언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좀 신비한 무슨 수수께끼 같은 그런 비밀스러운 책으로 우리가 여기기 쉬운데 1차적인 독자들은 이 그림 언어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너무 신비하게 굉장히 어렵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 그냥 전후 문맥을 보면서 우리가 주어진 또 허락된 그 범위 내에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내 생물 말들이 등장하는 이것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먼저 문자적으로 우리가 성경 해석할 때 문자적 해석, 단어를 보면서 그 다음에 역사적인 배경, 역사적 해석을 하고 마지막 우리들에게 이제 적용할 때는 이제 신학적인 혹은 영적인 적용 이렇게 되기 때문에 먼저 문자적으로 역사적인 해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내 말이 주는 나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뭘까? 어떻게 적용할까?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네 마리 등장했는데 어린 양이 인을 떼는데
네 생물 중에 하나가 큰 소리로 오라 이제 초청을 하죠. 오라라고 하니까 제일 먼저 등장하는 말이 흰말입니다. 흰말이 등장하는데 그 말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통상적으로 흰말은 정복자, 승리했을 때 백마를 타고 개선 장군이 타는 말이죠. 그가 활을 가지고 멸관을 썼다는 것은 승리했다는 거죠. 활을 가졌다는 것은 또 전쟁을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흰말이 주는 이미지는 정복자의 이미지, 힘을 가지고 점령하고 점령해가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력으로 힘으로 이기려고 하니 당연히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등장하는 말이 붉은 말입니다. 붉은 말은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자여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무기를 가지고 점령을 하지요. 약한 나라들을 땅을 점령해 가면서 자기의 세력을 넓혀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평화가 사라지고 서로 죽이는 이 전쟁의 이미지, 화평이 없어지는 그게 이제 붉은 말의 이미지지요.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사회 현상이 뭡니까? 일단은 먹고 사는 문제, 경제가 어렵게 되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검은 말이 등장하는데 5절에 검은 말이 나오는데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저울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배급하구나. 배급제. 이제 양식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식량 문제가 당장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배급을 하는 그런 이미지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나타나는 검은 말. 그 다음에 마지막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었는데 오라 하는데 청황색 말. 이것은 거의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의 색깔, 컬러. 그러므로 전쟁을 통하여 또 기근, 또 자연재해 흉년 혹은 또 전염병이 창궐하다 보니까 결국은 마지막은 죽음이다. 사망당한다. 그런데 그 사망의 범위가 짐승들로서 죽이는데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을 죽이더라. 4분의 1이 주는 이미지는 일단은 지금 이인지양이 어린 양께서 앞으로 인, 나팔 또 대접재앙이 나타날 건데 이 심판의 이미지죠. 심판하실 것이다. 땅에 이제 심판하는데 그 심판의 도구로 이 정복자가 누군지 딱 지칭하기는 어렵고 역사마다 이런 일은 반복되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가 다 죽지 않고 4분의 1이라니까 아직은 완전한 심판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해 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경고를 하시되 아직은 돌아올 기회가 있는 돌아오라라는 메시지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땅에 거하지는 않았지만 천국 백성이지만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백성들조차도 이 심판의 일부분에 노출될 수 있으니 자,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계시록 목적은 초대교회의 로마 압제하에서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 그래서 순교자들도 나오고 경제적으로도 666이라는 이 악이 주는 이 인을 받지 않으면
다양한 제약을 받는 그 시대에 곧 오실 줄 알았던 주님은 속히 오시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타협하고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계시록을 쓰게 하시는, 그래서 7교회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역사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게 아니다. 비록 교회가 순교당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니, 모든 것은 뜻이 있으니 그때가 될 때까지 믿음 변치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잘 이기며 승리해라. 그리고 반드시 속히 될 것이다. 그때는 오니까 그때까지 믿음 지키라고, 인내하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편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어린 양이 인을 떼실 때 등장하는 이 네 가지, 이 정복자, 자, 이 정복자가 흰말을 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계시록을 보면서 흰 것은 항상 의, 하나님의 컬러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19장에 보면 또 흰말을 타고 나타나시는 어린 양 예수님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역사적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그를 어느 시대마다 있어 왔던 정복자라고 본다면, 그것은 메시아가 아닌, 어린 양이 아닌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이다. 어린 양처럼 나타나지만 그는 악으로, 힘으로, 무력으로 점령해가는 이미지. 그렇다면 첫 번째 해석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땅을 사탄의 왕국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이미지가 첫 번째 해석이고, 그래서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또 자연재해와 다양한 어려움으로 죽어가는, 이게 이제 역사에 반복되어 왔다는 것이요. 자, 그렇다면 이걸 조금 더 여러분들 쉽게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 한번 적용을 해 보십시다. 이 지금 전 세계에서 붉은 말이 가장 많이 지금 등장하고 활개를 치는 대륙,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도를 딱 펴놓고 보면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큰 칼을 가지고 자기들이 가진 최신식 무기로 약한 약소국들을 탈취하고 있는, 이기고 또 이기고 하는 이 나라들을 보면 대충 지금도 어느 나라가 있죠? 전쟁하고 있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건 다 지금 붉은 말들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검은색 말이 많이 지금 등장하는 나라는 어딜까? 근데 그것이 기근과 식량 문제라면 주로 제3세계, 그렇죠? 저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면 그 먹지 못해서 애들이 피쩍 말라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검은 말들이 막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청황색 말은 총체적인 전쟁과 또 흉년과 전염병과 이런 것으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는 이 대륙도 보면 여러분들이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도 그렇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쫙 좁혀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지도상에 놓고 볼 때 여러분들 생각에
어떤 생말이 지금 제일 활개를 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말은 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는 자, 옛날 같으면 오래전에 6.25 때나 그 전에 정말 보릿고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참 먹지 못하고 배고픔으로 고생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때는 검은 말들이 많이 있었던 시절이고, 또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홍역, 무슨 전염병 뭐가 있다 그러면 이 병으로 또 많이 또 희생당했던 그런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또 청황색 말들, 우리가 못 살고 어려울 때는 주로 이런 색깔이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보십시오. 대한민국에 검은색 말이나 청황색 말이 없지는 않지만 그렇게 흔하지는 않죠. 지금 뭐 못 먹어서 죽는다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하지만 청황색 말도 그렇게 뭐 썩 보통 수준의 숫자지 특이하게 더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말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까? 무슨 말요? 그렇죠. 붉은색.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적개심. 아주 서로가 서로를 사랑이 없어지고 피알을 구분하며 우리 피는 아니면 모두 죽여야 될 대상. 이 붉은 말 아닙니까? 지금 붉게 완전히 지금 물들어 있는 이런 세상이단 말이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해석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계시록 6장을 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영적인 적용은 이 흰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금 신학자들도 두 가지를 공히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 흰말을 탄 자를 역사에 나타난 시대마다 나타난 정복자의 이미지로 적 그리스도적으로 해석하는 해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정반대 해석이에요. 이것은 흰말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그동안에 공부한 계시록 내용으로 보면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기를 취하셨다. 그는 일찍 죽임을 당하심으로 승리하셨다.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그분은 면류관을 썼다는 것을 이미 승리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그는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셨다. 그래서 그는 왕관을 쓰고, 즉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신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승리하셨다. 그러나 마지막 최후 승리 얻을까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확장되어 가고 있다. 이미 승리했다는 의미에서는 면류관을 쓰고 계시고, 아직 싸워야 될, 전투하는 교회들이 싸워야 될 싸움이 남아있다는 의미에서는 활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이 몸 언어로 좀 표시를 해주면, 아, 따라오구나, 이렇게 알지만 전혀 안 하시면 나 혼자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하시면, 자, 면류관은 이미 아닙니까? 활은 아직이단 말이죠.
그래서 메시아의 이미지로 해석을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셨고 이제는 교회를 통하여 흰말을 탄 이 예수 그리스도 대장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제가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3절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백마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승리하셨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받고 흰옷을 입은 순결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땅끝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인 활을 가지고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가서도 뭘 하느냐 흰말을 타고 흰옷을 입고 이미 승리하셨지만 아직 남아있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도 말씀으로 영적 전투 현장에 전투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적용입니다. 이 흰말을 타고 적 그리스도는 무력으로 이기려고 하지만 흰말을 탄 메시아가 이긴 것은 어떻게 이겼느냐? 죽음으로 이기셨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될 방법, 승리의 전략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붉은 말, 어둠에 있는 흑암에 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흰말을 타시고 의로우신 분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이 성탄의 사건이라고. 그게 성탄절이라고. 그리고 그 아들이 오심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아멘. 우리가 그런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제 주신 사명이 뭐냐? 화목해 하르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전하라. 아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래서 이제 교회로 이제 영적으로 적용합니다. 교회로 한번 쫙 포커스를 맞추어서 자, 교회는 어떤 말들이 많습니까? 방송하게도 제가 처음에 산두르교회 와서 보니까 컬러가 너무 컬러풀했어요. 흰 말 탄 사람도 있고 붉은 말 탄 사람도 있고 검은 말 탄 사람도 있고 청홍색 말 타고 예배 드리러 올 때 전부 너무나도 다양한 말들, 그래서 참 화려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으로 올 때 붉은색 말, 검은색 말, 청황색 말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를 어떻게 붉은 말을 타고 통과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적인 메마른 굶주린 힘이 없는 검은색 말을 타고 올 수 있으며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들이 어떻게 영원히 세세토록 살아계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의롭게 된 주의 의를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보혈을 지나야만 아버지 품으로 갈 수 있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지금은 얼추 흰말 타고 오시더라고요. 가끔씩 다른 색말도 보이지만 하나님 은혜로 많은 세월 말씀 듣다 보니까 지금은 얼추 흰말을 타고 오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색 말에 익숙합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붉은 말에 익숙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분은 평화가 없어요. 이분은 가는 곳곳마다 분열이에요. 화평을 제하여버리고 큰 칼을 가지고 이기려고 하고, 질 줄을 몰라요. 양보할 줄을 몰라요. 이해할 줄을 몰라요. 죽을 줄을 몰라요. 그러면서도 당당한 줄 알아요. 즉 그리스도적인 삶입니다. 그렇게 오래 믿어도 영적으로 싱싱한 푸른 이런 삶이 아니라 늘 기진맥지 힘이 없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한, 세상적으로는 뷔페 가서 맛있는 건 많이 먹었지만 영적으로는 힘을 못 내요. 그게 검은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 살았다는 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가지고 있으면서 보면 죽은 자야. 예수님 말씀하신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너는 실상은 죽은 자라. 이런 교인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대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휘황찬란한 말들이 많습니까? 붉은 말들이. 종교행위입니다. 종교행위예요. 어떨 때는 기분 나쁠 때는, 여러분들 참 희한한 게 집집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들었으니 집에 가면 흰말 외에는 다 없애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기분 따라, 어떨 때는 오늘 기분 너무 안 좋단 말이에요. 왜 붉은 말 타고 오십니까? 그 예배를 받으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검은색, 어떨 때는 청황색, 자기 기분에 따라 말들이 너무 많아. 흰말을 타기 어렵습니다. 옛 사람으로 살던 사람이 새 사람으로 살기가 쉽습니까? 말도 바뀌어져야 되고 행동도 바뀌어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됩니까? 평생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종교행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세워주는 교회를 좋아해요.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이런 설교가 여러분들 얼마나 부담됩니까?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암인 줄 알면 암을 도려내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는 게 잘못되었구나 하는 걸 아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말씀이 나를 찌르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말씀 듣는 시간은 나를 죽이는 시간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인가? 영혼이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편안하게 부담도 안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것으로 영원한 저주를 받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잠시 당하는 환난에 경한 것이지만 날마다 자기를 쳐서 자기를 죽이고 주의 십자가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세상에 붉은색, 검은색, 청황색 모두가 다 이런 말 속에 흰말 타고 사는 게 쉽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왕따 당합니다. 여러분들 당장 이렇게 직장에 가서 살려고 해봐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대충 살지. 뭐 그렇게 까다롭게 믿음 생활하냐? 뭐 그래 바보냐? 손해보냐?
너는 자존심도 없냐? 이런 붉은 말들이 꽉 차 있는 세상에 평화롭게 주는 우리의 평화라. 막힌 담을 흐시려고 우리 죽으심으로 그 일을 해내신 그 삶을 살아낼 때, 그래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 무슨 설교가 이렇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성탄의 정신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래서 이렇게 흰말 타고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이다. 그러나 아직 싸워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33년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다고요. 그걸 우리 보고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런 특권과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 한번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런 자들입니다. 말씀 단단히 붙잡고 온 세상에 지금 이런 다양한 말 칼라들이 횡행하는 이때에 여러분들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생각으로 흰말 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면류관을 쓰고 이미 우리는 승리했다. 그러나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 그래서 죽는다면 죽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 따라 주님의 삶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온 세상이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흰말보다는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가정이 흰말은 보이지 않고 서로 미워하며 비판하며 정죄하며 주는 평화이신데 화평이 없은 지 너무 오래되어 버렸습니다. 가끔씩 흰말을 타고 싶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이번 성탄의 계절에 여러 차례 나를 위하여 생명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흰말을 타고 면류관을 받고 하나님 주신 말씀의 활을 가지고 내가 처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십자가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